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령 치유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 메시아로 오셨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잘못된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교제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길을 벗어날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신 후에 풍랑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바다를 걸어가십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러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힘든 여정을 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흔히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도 이런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처럼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모세나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보면 분명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순종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도 나를 거스리는 바람이나 파도 같은 어려움도 불시험 같은 시련들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역경에 부딪힐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면 그 후에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4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높아지자 제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둘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 있는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 노를 젓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떠밀려 가거나 심지어 배가 침몰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곤경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듣고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 힘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코 다 혼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학래 씨 아내인 임미숙 씨가 있지요. 이분이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임미숙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을 때 개그맨이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이경애 씨가 함께 찾아와서 임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주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는 서둘러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하마터면 제자들의 배를 지나가실 뻔했다라고 해요. 막 급하게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의 배를 미처 못 보고 지나가실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급히 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급히 오셔도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실 능력이 있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풍랑을 잠재워 주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며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며 불꽃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아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